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대사지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유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불구자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관해서 신문을 하는데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신다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늘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하지만 그를 구제해 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대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곧 그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장애가 치유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성내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줄로 오해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사로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지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작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고 크게는 온 유대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본문 첫 구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누가는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 원로들, 율법학자들. 여기서 말하는 원로들은 유다 내 여러 지파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기도 했죠. 사두개파는 유다 사회를 계층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실제로는 가깝지 않은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살해하는 일에는 서로 협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누가는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그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다 사회의 계급으로 보면 최상위층과 그 다음을 차지하는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면서 학식으로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거기에다 그들의 지위에 맞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겠다고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힌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태생부터 불구자였던 한 사람을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은 아주 착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다 사회의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서 그들을 신문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준 권한으로 그러한 일을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학벌과 비슷한 계급,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가문 출신으로 구성된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난데없이 가방끈도 짧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한 건 말입니다. 그들을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균열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카르텔에 위협을 준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또 그에 맞게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다 사회를 주름잡는 일은 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렇게 돌아가야만 그들의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배운 것도 짧고 출신도 미천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들이 했던 일을 했으니 저들은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도 예수님을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덫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걸려들고 만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모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싶어서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로잡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사로잡아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것,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던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도록 치유받은 것이 곧 당신들이 죽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인생의 향로에 관해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서 했던 일처럼 말이죠. 그러한 일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도 수차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착한 사람에게도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처형하였죠. 예수님에게서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착한 일을 했던 그들을 사로잡아 오고 도리어 그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면서 그 말미에 이러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분에게 힘있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든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그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자를 오랜 동안 괴롭게 하였던 하혈병으로부터의 치유이죠.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오랜 동안 병으로 시달린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인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속박되지 않는 삶,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죽음이 인간의 삶을 속박하고 서로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동기가 되었죠. 사탄은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을 세뇌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충동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써 이전까지 믿어왔던 믿음, 사탄이 사람들에게 세뇌시켰던 믿음이 거짓이었음이 탈로 났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계시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도 장래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삶이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마지막 날에 그 재판의 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내용,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 삶의 방식이 어떠했느냐가 곧 구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재판에 관해 예수께서 비유하신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잇대어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 말입니다. 거기를 보면 마지막 때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의식 자체를 가지지 않고 그러한 삶이 아예 몸에 밴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긴 했으되 그 대상을 가려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았지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의인들과 비교해보면 이들의 행동과 의인들의 행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내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인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지 갈리게 되겠지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람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다고 말한 것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인간 삶의 마지막이라는 신념이 있는 한, 후태여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도 준비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세상에서 그 삶을 준비할 무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삶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삶의 방식과 내용을 보여주어야 하는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따라갈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가신 방식과 그분께서 사신 삶의 내용을 따라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살고자 애쓰려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살고자 애쓰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살고자 애쓴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도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의 저자들과 제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고 본받아 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성서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정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저변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무엇을 위한 사랑입니까?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의 권세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이 죽고 부활하셔야 이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당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속박된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두고서 그저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인 관념도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삶의 방식이나 내용을 동반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과 지시를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과 지시를 듣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이 간다? 라거나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따라서 잘 듣고 행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던 저희가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저희의 욕망과 만나서 저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 그 유혹을 떨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